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우리 하나님과 약속한 예배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부르신 곳에서, 삶의 처소에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함께한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빛과 어둠을 짓고 평안과 환난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호와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안전과 평안, 구원과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흩어져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이 평안과 안식과 쉼을 누리며 은혜 위에 은혜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축복과 감동과 치유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해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성시교독 76번 요한복음 1장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생임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국가적, 교회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나라 민족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기도와 금식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이번 모든 질병도 또 영적 바이러스
신천지의 모든 것들도 우리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또 교회와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전국 교회와 대구 지역교회, 대구 신흥교회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한국교회 이 대구 땅과 경북 지역 또 대구 교회, 대구 신흥교회와 성도들을 불말과 불병거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고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구국의 영적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 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생명싸개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략과 침토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선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완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경북, 청도 지역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대구를 포함한 경북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믿음으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신은의 권속들, 그 가족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로 덮어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질병과 연약함 중에 생명의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고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믿고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함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모두 함께 그 자리에서 370장 우리 함께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마음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 속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고 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근심이 없는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이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찬송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생명으로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이 소경 시각 장애인을 구원하여 주신, 치료하여 주신 실로암 기적 표적 사건입니다. 날마다
성전 앞에서 구걸하고 그렇게 참으로 연약한 인생을 살았던 그 한 영혼을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으로 보내셔서 씻음으로 완전하게 치료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그 실로암 기적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어떤 고난과 질병, 또 지금 겪고 있는 질병과 고난의 의미, 또 그것이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단순히 제자들처럼 죄의 결과로만 우리가 질병과 고난의 의미를 알 것인지, 아니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함이라.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또 축복과 은혜, 위로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할 때, 말씀 들을 때 예배 방해하고 말씀 듣지 못하게 하는 어떤 분주함과 염려와 근심 걱정, 우리의 눈을 열고 귀를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함이라. 이제 본문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이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또 성전 앞에 날마다 구걸하고 있었던, 나면서부터 된 소경, 이 맹인 시각 환자를 보십니다. 그 길에는 많은 제자들이 함께 했고요, 무리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은 바로 한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날 때부터 이 맹인 되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느 것도, 그리고 어떤 사람도 그냥 허투루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알고 계십니다. 따뜻한 사랑과 그리고 이 공감의 눈, 마음으로 바라보시며, 그리고 그 일로 구원과 치료와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었고 예수님이 보고 있었던 그 한 사람, 나면서부터 맹인된 그 한 사람을 제자들도 보고 있었지만, 그러나 제자들의 관점, 그 시각은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제자들의 질문이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시각, 관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라비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님이 보는 눈과 제자들의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사랑과 구원의 눈으로 바라보셨지만 제자들은 정죄와 판단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시각이 다를까요? 왜 이렇게 관점이 다릅니까?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속과 마음에서, 그 입을 통해서 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를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는 것입니다. 악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선한 것을 쌓고 그것이 쌓여지고 그것이 넘쳐나면 그 입으로부터 선한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반드시 심판날에 그것이 의롭다함을 받고 정죄함을 받는 그 기준이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을 통해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질병과 고난에 대한 의식의 수준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질병과 고난은 죄의 결과라고 한다는 것이죠. 질병과 고난은 죄의 결과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이라든지 성경에서 말하는 전염병, 전쟁, 기근, 종종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질병과 고난은 죄의 결과일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질병과 고난, 우리 가족이 겪고 있는 질병과 고난, 아니 타인이 이 겪고 있는 질병과 고난에 대한 나의 관점, 우리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혹시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분명히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하십니다. 명확하십니다. 그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그 사람의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의 결과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가 겪고 있는 질병과 고난을 통해서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합니다. 그 질병의 그 고난에 의도가 있다, 목적이 있다, 의미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었던 책 제목 중에 한 가지가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책 제목이었습니다.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질병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 그 일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믿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믿게 하려고. 누구를 믿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게 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의 역사를 보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자 함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을 받고 지금 우리의 질병과 고난 가운데 말씀하시는 해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 표적 사건을 행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거기에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6장 38절에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고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고,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지금은 낮이며 이 세상에 비친 내가 이 낮 동안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예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지금까지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셋째,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함이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이 일의 기적의 역사를 행하신다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1장 4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것이다.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도, 예수님이 사랑해 하시는 자,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에게도 질병과 고통이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에게도 질병과 고통은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에게도 이 질병과 고난, 이 아픔과 환난을 주시는데 그것은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한국교회와 우리 대구신흥교회 주의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에게도 질병과 고난이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지금 받는 이 질병과 고난 중에 이유가 아니라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있는 질병과 고난의 원인, 그 근원을 따지지 말고 질병과 고난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질병과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일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과거에 겪었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그리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겪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겪고 있는 이 질병과 고난, 이 모든 아픔과 슬픔 중에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그것을 변화해서 은혜가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시고 구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환희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여자분인데요, 맹인이십니다. 그는 1820년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지 6주 만에 불의의 사고로 실명하게 됩니다. 맹인이 되고 생후 1년 만에 아버지도 돌아가시게 돼요. 어렵습니다. 겨우겨우 15세 때 맹인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고, 그렇지만 그는 1915년 95세까지를 살면서 약 9천여 편의 찬송시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찬송가에도요, 무려 22곡이나 이 환희 크로스비 맹인 이분이 작사한 찬송이 들어가고 있어요. 대표적인 것 몇 가지 살펴보면요,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이 찬송을 작사하셨고요. 288장 너무나 잘 아시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맹인이세요. 근데 얼마나 이런 정말 감동적인 이 고백과 찬양을 작사하실 수 있냐 말이에요.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이 있어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굿세주에 흘린 보혈로서 나를 씻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환희 크로스비 여사에게 와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눈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런 찬송시를 작사하고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당신이 정말 눈이 보였었더라면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라고 하나님께서 한 가지 소원을 주신다면 그것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당신에게 한 가지 소원을 말하라고 한다면 당신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환희 크로스비 여사는 그 질문을 받고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내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부탁을 하고 하나님께 한 가지 소원을 말할 수 있다면 나는 아마도 지금과 같이 소경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영화로운 하늘나라에서 뵙게 될 주님의 얼굴이 내가 두 눈으로, 뜬 눈으로 볼 수 있는 첫 번째 얼굴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뇌성마비 시인, 우리 송명희 시인을 여러분 아시지요? 송명희 시인. 그는 찬송 복음성가 나라고 하는 그 가사를 여러분이 잘 아세요. 나는 가진 재물이 없습니다. 나는 가진 지식이 없습니다. 나는 나에게 있는 건강도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이 없는 것, 나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남이 못 본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남이 듣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는 남이 받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나는 남이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나는 내가 가진, 남이 가진 것이 나에게는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 남이 갖고 있지 않는 나에게 주신 은혜를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까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에 까닭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동시대를 살았던 인물, 여러분, 우스 땅에 욥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아들 7이 있고 딸이 3이었습니다. 부자 중에 부자입니다. 동방 사람 중에 그보다 위대한 사람, 그보다 훌륭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사탄이 찾아와 이렇게 욥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분명히 그에게 까닭이 있을 것입니다. 까닭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제가 욥을 시험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조건부로 그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내가 욥의 소유물을 다 너의 손에 맡기겠다.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 사탄이 오늘 갑자기 욥을 시험하는 것이죠. 아들이 다 죽습니다. 딸이 다 죽습니다. 재물이 다 날아가지요. 자기 아내도 자기를 떠나요. 그리고 자기도 몹쓸병에 걸려 거의 죽을 지경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많은 친구들이 와서, 3명의 친구들이 와서 말하는 거죠. 너에게 까닭이 있지, 이유가 있지, 너한테 죄가 있지, 속이는 죄가 있지, 분명히 있을 거야. 속이지 마. 말해봐봐. 너에게 까닭이 있지. 사탄도 계속해서 이 욥을 시험하는 것이죠. 너에게 분명히 까닭이 있어. 그렇습니다. 욥에게는 까닭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까닭이 있는 것이죠. 욥에게는 까닭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서 하시고자 하는 까닭이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 왕자 요셉의 이야기를 여러분은 아세요. 그가 감옥에서 부르짖으며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면 좀 나타나 보시고 말씀하여 주세요. 그런데 그가 그 감옥 속에서 고백했던 찬양이 뭐예요? You know better than I. 당신은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You know the way. 나의 길을 아십니다. 내가 가는 길을 아시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아십니다. 그렇습니다. 욥에게는 까닭이 없어요. 요셉에게는 까닭이 없습니다. 그러나 욥을 향한, 그리고 요셉을 향한 거기에는 하나님의 까닭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나에게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환난과 시험에는 까닭을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까닭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나라 인문족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 신천지의 이 연약함을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까닭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사상 초유의 일들이 벌어지는 이 상황 속에 우리에게는 까닭을 모르겠어요. 나는 까닭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대구신흥교회 주의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까닭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의 역사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예배하면서 다음 주에는 이런 일이 있을 거니까 이렇게 예배합시다 예상하고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꿈에도 몰랐던 사실이에요. 18일에 대구 지역에 첫 번째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19일에 우리 의료원에서 지금 간호 일을 하고 계시는 우리 피택 권사님께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권사님, 온통 코로나19 뉴스로 머리가 아플 지경이네요. 누구보다도 최전방에 싸우고 있는 권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이사야 43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톡으로 문자를 드렸어요.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이미 우리 권사님은 한 달 이상을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시면서 또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하시려고 일부러 자가 격리하시면서 그렇게 지내셨던 분이에요. 20일 날 밤에 10시가 다 됐는데 이렇게 톡이 왔습니다. 목사님, 상황들이 급하게 돌아가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서 이제야 잠시 시간이 냈는데 밤 9시가 지나가 버려 잠시 고민하다가 그래도 연락을 드립니다. 잠시 짬이 나면 눈앞에 교회가 보입니다. 교회가 엄청 그립습니다. 너무 오래 못 가서 교회 가는 길을 잃어버릴지도. 단단히 준비를 해서 근무하고 있고 또 제게는 든든한 백이 있으니 제 걱정은 하지 마시고 목사님과 연로하신 권사님, 장로님들 몸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랑 똑같은 백이 있으니 걱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세요. 저는 이 톡을 받고 눈물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대구신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신천지의 영적 바이러스의 공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몸된 교회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지만 실로 눈물이 나고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가득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일제강점기 속에서도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믿음의 기계와 정절을 지키며 예배했습니다. 6.25 한국전쟁 중에 교회가 폭격에 무너지고 폐허 속에서도 주의를 지키며 예배를 쉬지 않았습니다. 핍박이 더하고 환난이 더하여도 오히려 불굴의 믿음으로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예배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들은 더욱더 기도하고 금식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금식을 통하여 질병이 떠나가고 모든 징악의 결박을 풀어 자유하게 해주셨는 줄 믿습니다. 해방을 주시고 6.25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 다시 자유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세워주셨는 줄을 믿습니다. 부디 이번 위기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만 예배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기회가 되고 개인 영성과 가정 예배가 회복되고 신천지와 같은 영적 바이러스가 틈타지 못하고 어둠의 영이 완전하게 떠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배하는 교회와 예배하지 않는 교회, 예배하는 성도와 예배하지 않는 성도로 분열되고 나누어지고 갈등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대구 땅, 대구 지역에 있는 1600여 교회, 모든 성도들, 교회들을 이 환난 가운데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코로나19를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모든 일상의 삶과 예배와 기도, 교육, 봉사, 전도의 선교 모든 것이 정상화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린 다시 아드 폰테스 기본으로 돌아가라. Back to the basic, back to the Bible.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성령. 이 거룩한 은혜를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입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오늘 9장 3절 말씀.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까닭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유가 있는지를 묻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고 그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 뜻을 위함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이 옳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대구 땅과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측량할 수 없는 크고 비밀한 일, 기이한 일, 새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고 우리 하나님을 더욱 예배하고 오직 예수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가능해 주시네. 나는 심리보다 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우르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우르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고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노지한 목사, 박열매 사모, 노겸도신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대한민국 한국교회 대구 땅과 대구 지역의 모든 교회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예배하오니 우리가 드린 10의 1조와 선교, 건축 또 각양각색의 감사 믿음으로 드리는 이 귀한 헌물들을
우리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 곳간에 채워 역사하여 주시오. 이 땅 가운데 생명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각각 지역에서 처소에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실족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 비밀한 일들, 새 일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가정에서 예배하며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신은의 모든 성도들, 그 가정들, 자녀들 하시는 모든 기업 일터 사업 그리고 기도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속히 예배가 정상화되고 회복되어지며 주의 거룩한 성전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집 살아계신 이 성전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린 그 복된 날들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약한 중에 있습니다. 그 침상 중에 아버지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주여 아버지 구원의 손길 바라고 있사오니 주여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생명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또 가정에서 처소에서 시간과 몸과 마음 구별해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큰 은혜 주셨는 줄 믿습니다. 예배가 속히 잘 회복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성도의 교제로 모이게 힘쓰면서 이 주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또 신천지의 영적 바이러스 틈타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금식하며 또 기도로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또 수요일 밤 예배 금요 라파 기도회는 가정 예배로 대신합니다. 우리 대구신흥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거기에 주일 오후 찬양 예배 그리고 수요일 밤 예배 금요 라파 기도회 예배 안내문 그 모든 것이 잘 구비되어져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가 또 회복되고 가정의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이제 그 관계된 또 광고라든지 또 교회 알림이라든지 혹 성도들 가운데 또 어떤 질병의 감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속히 교회로 또 알려주시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08장 1절과 우리 5절 찬송 부르고요.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해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우리 대구신흥교회 흩어져 처소에서 시간과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몸을 구별하고 물질 구별하여 드리는 거룩한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